욥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씀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품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데 일용직 직장이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주인에게 선택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을 토하게 되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해놨는데,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너무 감사하겠죠. 정말 며칠을 굶었는지 며칠을 일을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여유 있는 양식이 있을 때 하루 일 못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정에 정말 자식들이, 아내가, 혹 부모님이 함께 산다면 이 가장이 그날 일을 못하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지 못하니 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참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고 주인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뿌듯함, 먼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게 자신감도 있고 그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도 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선택을 못 받습니까?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저는 흙수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합니까? 불평하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평하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어려워서 불평이 아니고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인생의 행과 불행을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절대평가로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친구는 우리 집보다,
계속해서 상대평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니, 뭐, 나보다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친구의 가족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끊임없이 인생을 상대평가로 자기를 평가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죠. 만족하려고 하다가 저 사람 바라보면 불평이 되고 나보다 더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절대 평가로 평가하면, 그 절대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일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사람이 노동력도 없고 그럴 때는 국가에서 기본 생명권을 제공해 주잖아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은 뭐 등등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정말 몸이 아프면은 최저 생활비로, 그게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그래서 국가에서도 절대평가를 해서 이 정도면 굶어서 죽지는 않겠다. 거기에 대한 소득, 이제 이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 그걸로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기업의 CEO나 뭐 사장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하고 평가를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신앙도, 우리 영적인 상태도 절대평가로 평가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생각을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복되게 하시는데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여 주기 때문에 크게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각을 갖더라고. 상대방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음의 문이 자동이에요. 네? 닫히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보면 평안이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을 닫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물론 그러다가 또 화해도 하지만 화해를 할 때가 언제며 등을 돌릴 때가 언젠가 하면, 화해를 하려면 내가 잘못된 것도 많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에 너무 신기한 게, 나도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큰 실수가 없을지라도 또 어느 날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알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면 여기서 분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도 참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부인의 시간에 그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공자님에 대하여. BC 5세기경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면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 공자의 아버지는 체격이 거의 2m 가까이 무사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공자의 어머니는 15살 그런 게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어떻게 이제 만나서 공자를 낳고 버렸답니다. 그 어머니가 15살 이제 15살에 만나서 아기를 낳아서 16살이 됐겠죠. 16살 된 미혼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그 남편은 이제 전처가 있으니 그냥 전처와 살고, 그러면서 이 공자께서 유년 시절을 그렇게 어렵게 보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자님 하면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답니다. 공자님,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라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인생이 배가 고프고 뼈를 깎는 아픔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여 이런 역경과 이런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역량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혹 너희들이 이러한 시련 속에 있었을 때 내가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 반드시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놓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 17세의 소년이 팔려서 이국 땅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옥중 생활로, 그리고 총리로.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은 요셉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고, 누명과 옥중 생활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그 형들에게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하루 저녁에 꿈을 꾸고 번민할 때 요셉은 하늘이 그들에게 준 꿈을 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 없이 창조하시고 질서 없이 운행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파괴받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질서를 통하여, 지혜잖아요, 그게. 질서, 코스모스. 질서로 운행을 하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로 운행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불쾌하고 저런 일을 만났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물론 하루 종일 우리가 늘 감사하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참 좋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쇼킹한 거 없나? 그 마약 해야죠. 그러려면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네? 옛날
뭐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확 늙었다 하면 좀 그렇죠. 뭐라 해야 됩니까? 쇠퇴했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쇠퇴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10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날렸어요. 이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세월 유수라, 예? 찬송가는 아닌데 허사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국위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명 뭐 어쩌고 저쩌고 홍한소년 뭐 열사더라. 자랑치 말라. 예? 우리 인생 일생 평생을 살지만 뭘 자랑할 거 있느냐. 그런데 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자기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아빠가 미안하다. 또 자식이 부모님 앞에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싫어. 말하기 싫어. 이거는 자기를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욥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욥기서를 참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해가 된다면 성경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기라는 성경을 만드셨구나. 지금 욥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 사람이라는데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의 3,000년 전.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 아시죠? 자식을 잃고 소유를 잃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라운드에서는 자식 잃고 소유 잃고 2라운드에서는 온 몸에 종기, 악창이.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덤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구더기를 향하여 내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이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 않으니 기아 쪼가리 있잖아요. 그걸 도구로 이용해서 이게 가죽을 긁었는데 코끼리 아시죠? 여러분 코끼리 피부. 코끼리 피부가 막 거칠거칠하죠. 예?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온 육체가 이 피부 자체가 그리고 얼마나 굶었으면 가죽뿐이로다. 내가 이것만 있다는 거지, 잇몸. 말랐어. 이게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비참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밧줄 좀 어디 친구요. 밧줄 하나만. 넥타이라도 하나 좀. 그당 넥타이는 없었겠죠. 새끼줄이라도 아니면 저 밭에 가서 칡는 쿨이라도 좀 갖다 줘라. 하룻밤이라도 하루 저녁 이 사람 막 온 몸이 쑤시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 정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또 사탄이 그 앞에 섰을 때 봤냐? 내 종 욥을 너 봤냐?
이렇게 훌륭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자랑해야 안 해요? 아무나 하나님 자랑하다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막 욥이 정말 다 잃었어요. 숨만 그냥 흑하고, 그래서 새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너 회개해. 등등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가야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가 요새 욥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런데 참 인생에게 있어서 끝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번뇌할지라도 어떤 음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인간의 소리는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소리가 무성하고 인간의 소리가 무성한 것은 잡초와 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곡식이 엮을 수 없죠. 인간의 소리가 무성한 곳은 분쟁과 다툼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평정케 하려면 주의 음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제 욥이 욥기 4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론 이제 38장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시작합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터집 잡는 자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터집 잡는 자, 그 다음에 다투는 자, 그 다음에 탓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터집을 잡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터집을 잡죠. 시기를 건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터집 잡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터집 잡지 너? 그 다음에 다투는 자 이렇게 했어요. 터집을 잡으면 그 다음 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다투는 자야. 야, 이 인생아, 왜 터집 잡어? 왜 다투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탓하는 자. 이게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터집을 잡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터집을 잡잖아요. 일을 다 처리해놔도 왜 그렇게 했어? 이게 터집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 기준대로 안 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투어요. 터집 잡고 다툼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다툽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다투죠? 오름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기 오름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인생아, 터집 잡는 인생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툰대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 앞에 다툰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따위로 창조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터집 잡고 다투고 탓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뭘 놓고 사람들이 탓하고 다투고 터집을 잡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터집을 잡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너 여호와를 탓하냐? 이 흙덩어리야. 뭐 이렇게 아직도 탓하냐? 아직도 다투냐? 어디서요? 마음에서.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 형편을 놓고 탓하는 거잖아요. 이 형편을 놓고 다투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트집을 잡는단 말입니다. 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게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욥이 입을 막더라고. 예? 참 신기하게. 결국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이게 어떤 문제라도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자기가 발견되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분을 노출했어요, 안 했어요? 노출해놨죠? 여러분, 뭐 성경 여기저기 읽어볼,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저주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우리 신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만약에 제가 오늘 터집을 잡는다. 뭐 때문에 내가 터집을 잡지? 그 다음에 내가 왜 다투지? 왜 탓을 하지? 왜 이래? 탓을 하는 거 알죠? 아니, 좀 깨끗하게 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지금 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절대평가로 평가하니까 나를 높일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집 잡고 탓하고 싸울 수 없죠. 잠언 3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탓하려고 하다가 터집을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게 터집을 잡는 것은 시비를 걸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투는 건 뭐예요? 김인재님께 말씀하신 대로 오르니까, 내가 지금 오르니까, 오르면 뭐가 생긴다? 이 장벽이 생겨요. 예? 장벽을 무너뜨리려면은 양쪽에서 오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목사님 어떡할까요? 저는 옛날에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걸 이거 뭘 읽어보면은 간이 떨려서, 간 떨리는 거 맞습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나누면
인간 이외에 인간 없기 때문에, 인간 이하 인간 없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벽이 쌓일 수 없죠.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봐요. 야, 이 터지도 않는 인생아, 전능자와 다투는 자야. 이게요, 지금 이 형평과 이렇게 탓하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네가 이게 전능자와 시비를 거는 거다. 누가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다투고 있느냐, 누구와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놓고 트집을 잡는가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놓고 탓하게 하는가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답은 욥이 대답했잖아요.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정말 비천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죽뿐입니다. 가죽뿐. 예? 이 가죽, 코끼리 가죽보다 더 이 딱딱한 이 가죽 여기서 했는데 들어마시지 못하면 흙으로 갑니다. 내가 비천한 인생입니다. 다 해결되겠죠. 아멘? 나는 비천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힘들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리까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기 이제 대장부는 네가 남자답게 네 잘난 거 있지, 네 똑똑한 거 있지, 그거 딱 해가지고 허리를 묶고 서봐. 내가 물어보니 너 대답해라. 그러면서 땅에 기초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야, 너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예?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다투고 터집 잡는 것이 자기의 뭘 세우기 위함이다? 의. 그 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옳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옳음을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내 의가 부인이 되고 내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다투는지, 왜 자꾸 터집을 잡는지, 하나님, 왜 탓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겠습니다. 아멘?
저놈 때문에 내가 탓하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탓할 수밖에 없죠. 이 집구석을 보소. 탓하지 않게 생겼나? 여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구석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 예? 아내마저 도망갔잖아요.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탓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래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은 다 옳고 나는 다 틀렸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 열나죠. 그래 하면은 너만 옳고 나는 틀렸나 그러면 막 이거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당당한 거예요. 욥이 막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 다 옳아요. 그래. 난 다 옳아. 야, 내가 이게 청량하고 이 주초를 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지면은 주초, 이게 기본 틀을 닦잖아요. 이 지구의 주초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뭐가 지구가 땅에 붙었어요? 또 있잖아요, 이 지구가. 또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그 도량을, 내가 그 도량을 청량할 때 너 뭐 했냐? 이 흙먼지가, 이 먼지가, 그 창조주를 향하여 오늘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짚는 거예요. 내가 왜 탓하지? 내가 왜 자꾸 트집을 잡지 마음에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문제와 다투려고 하지? 이렇게 짚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구나 내가. 내를 자꾸 주장하니까 거기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욥을 놓고 욥기서를 생각하면서 문득문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한 인생이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그 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옛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든다면 분명 그는 하나님으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이곳저곳에서 아우성 소리를 토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정심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그 옳은 길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